춥죠? 더워요. 그래도 가을은 온답니다. 다음 주가 일주죠? 가을은 오긴 오는데, 가을이 언제 오려나. 덥네요, 진짜. 아이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엊그저께, 아는 젊은 부부가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낳고 인사차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뭐, 점심도 이제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여기 주변에 이제 사찰도 한번 데리고 가지고, 운전은 제가 했죠, 이제. 근데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애를 안 봤는데, 애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을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분들을 키우셨어요? 그냥 아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계속 거기에 이제 신경이 쓰이고 집중이 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좀 이렇게 싱싱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좀 싱싱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아이고 세상 살면서 그렇게 조신하게 운전해 보긴 또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애도 아니잖아요. 제 애도 아니죠. 제 애도 아닌데도 그렇게 이 아이가 무탈하길 바라고 이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17살에 수덕사 가서 19살에 이제 출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 자식의 정이 이제 좀 없었죠. 저희 모친도 이제 스님이신데 어느 순간 이제 딱 그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이렇게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자로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그 아이랑 이렇게 하루 반나절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세상 저는 혼자 큰 줄 알았는데 혼자 큰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딱 한번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한번 했습니다. 저희 모친 스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물론 이제 전화해서 말로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렇더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늘 갖고 있는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는 게 본능이고 마음인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서울 따름입니다. 길을 가다가 흉기를 맞아야 되고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야 될지 참.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칼을 갖고 세상 사람들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다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연이 없더라도 마음으로 불보살님 전에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악업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부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 악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우리 보살님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방에 요수 안상하며 부득 거한 곳이하고 부득 흐념정취하라. 풀어보겠습니다. 집방, 잡고 놓을 방자, 잡을 집자 놓을 방자죠. 잡고 놓음에 뭘 잡고 놓을까요? 뭘 잡고 놓을까요? 도구를. 그럼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는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라.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집방이라고 잡고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음식에 관련된 도구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도인이라서 손으로 안 드시잖아요. 뭘로 드셔요? 그죠? 수저로 드시죠. 수저를 잡고 놓음에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예전에 큰 스님들은 조사 스님들은 독 깨치는 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적인 겁니다. 수저를 잡고 놓음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음을 챙기십니까? 이 정도로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저를 잡고 놓을 그 일상마저도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방심이라는 것은 가장 자신이 일상적일 때, 가장 편안할 때 마음이 방심되는 겁니다. 우리 막 어두운 길 갈 때 마음 안 놓잖아요.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가 막 싶을 정도로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탁 놓죠.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가장 편안한 그 순간, 마음이 놓아지는 그 순간에 또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모구자 스님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세수를 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독 깨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기 미얀마에 어떤 큰 스님께서 마음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큰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한 제가자가, 한 젊은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정말입니까? 막 따지듯이 묻더래요. 정말이다. 마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일주일만 수행 정진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스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참선을 시작할게요. 근데 웬걸?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호흡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한 두세 번 호흡하고 딴 생각 망상이 일어나고, 두세 번 하고 망상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미얀마 큰 스님 그러더래요. 그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일주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망상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다시 일주일이니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서 그 젊은 청년이 결국은 출가를 했대요. 야, 이게 안 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순간에 들어옵니다.
스며듭니다. 번뇌는 스며든다는 거예요. 뭐가? 물이 스며들듯이 그냥 스며드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게 번뇌야 해가지고 탁 번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작용을 알아채려면 얼마나 그 마음을 살피셔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 마음 경계에 탁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하다 어떻게 꿈속에서까지 꿈속에서 이쁜 여인을 만나든 멋진 남자를 만나든 부처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역시 조사스님들은 그런 말씀 하셨죠. 살불살조하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 경계마저도 죽여버려라.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도구를 잡고 놓을 적에, 집방할 적에 요수안상하라. 모름지기, 중요하게 모름지기 안상하라. 찬찬히 살피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경계는 먹는 경계입니다. 특히 우리 총주보사님은 엄청 좋아하시네. 제가 돼지 마냥 먹는 걸 좋아한다니까. 특히 이제 냉면이나 국수 같은 거 나오면 이제 환장합니다. 이제 그때는. 아주 목구멍이 터질 만큼 막 볼에 쑤셔 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저마다의 경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쓰러지는 경계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경계는 각자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기가 넘어지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그 경계를 모르면 이 공부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번뇌가 들어오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서 이렇게 꼬꾸라지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 각자 공부라는 거예요. 각자 공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전에 기도공덕 해가지고 그 복덕을 이렇게 회양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복덕으로 성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덕으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을 지어서 성불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부처가 될 겁니다. 왜? 아니 몇십 년 이렇게 부처님 전에 초 올리고 샹 올리고 꽃 올리고 돈 내고 떡 올리고 과일 올리고 다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무량하겠어요. 그걸로 성불하는 게 아니죠. 다만 이렇게 이 복덕, 이 공덕은 뭐냐? 좋은 인연을 마장을 없애주는 그 공덕의 값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마장이 없애주는. 근데 그 좋은 인연을 만나면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마음을 못 내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죽 써서 개 주는 게요. 정성스럽게 죽을 썼는데 그걸 뭐요? 개 주는 게요 그냥. 그러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걸을 때도 어떻게 개금도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배웠죠.
막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마음을 안 챙기는 거거든요. 아주 막 촐레촐레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고. 걸음을 걸을 때는 태산과 같이 걸음을 걸으며 그렇게 자신의 몸을 먼저 조신하게 잘, 그래서 처음 이렇게 수행하는 행자님들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차수를 시켜요. 이렇게 양손을 이런 식으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차수를 시켜요. 그리고 고개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탁 놓고, 절대 뛰어서도 안 돼요. 뛰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고 자신의 단전에 놓고 이렇게, 그렇다고 내시처럼 이렇게 막 쫄래쫄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좀 바쁘다 싶으면 살짝 이렇게 좀 넓은 보폭으로. 이게 처음 절에 들어가면 시키는 게 이거예요. 이걸 뭐 왜 시키겠어요? 할 일 없어서 시키겠어요? 이게 수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먼저 살피는 게 이게 수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야, 오늘도 참 대단하죠? 이게 집방의 요수 안상이 6글자 갖다가 지금 근 20분을 이렇게 떠들어대니 여러분들 엄청난 스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부득 거한 곳이 하고 뭐뭐 하지 마라. 부득 뭐뭐 하지 마라. 거한. 고개를 들어서 살피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목마르면 물을 먹고, 졸리면 자고. 깨달으신 조사 스님들은 도가 뭡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마신다. 누구나 다 하죠. 배고프면 먹어요. 목마르면 마셔요. 졸리면 자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조사와 이 범보 중생의 다른 점은, 우리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서 모든 온갖 경계에 다 끄달립니다.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먹네. 쟤는 저걸 저렇게 먹네. 쟤는 왜 이렇게 쩝쩝거리지? 하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온갖 망상으로서 세상을 다 봅니다. 내 주변에 세상을. 잠을 잘 때 잠을 자죠. 잠을 잘 때 잠만 자무세요? 잠자면서 뭐예요? 그 전에 했던 그 온갖 보고 들었던 게 뭘로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들 막 무서운 영화 봐봐요. 그럼 꿈에서 뭐가 귀신 나올걸요? 자기 전에 한 걱정 해봐요. 그럼 또 꿈에서도 걱정합니다. 근데 자기 전에 기도해봐요. 꿈에서 부처를 만난다 그래도, 자기 전에 기도하면 꿈에서 부처를 만나. 그럼 또 뭐예요? 여러분들 꿈에서 부처 만났다고 또 복권 사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부처도 잘 못 보는데 꿈에서 부처 만났다고 좋아라 하고, 마치 꿈속에 부처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자를 생각하면 여자가 나타나고,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가 나타나는 것이지, 부처가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밥을 먹을 때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펴가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물론 간단한 안부 정도 물을 수 있죠. 아이고 잘 지냈어요 하면서 수행한답시고 입 딱 다물고 막 세상 인연 다 끊고 이러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거면 아예 무건패를 딱 놓고 그냥
난 무건입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든가, 절에 올 때 무건패를 딱 들고 와서 무건이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그거 아닐 거면, 그러니까 그 중도를 잘 지혜롭게 살피라는 겁니다. 예. 예. 이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바라밀이 뭐죠? 예? 육바라밀 뭐예요? 달력, 아니 절달력 다 갖고 가면서 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죠?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가지는 뭘 바탕으로 해야 되냐?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지혜 없는 보시는 그죠? 복덩만 쌓을 뿐이다. 보시 없는 지계는 그 상만 높일 뿐이다. 내가 계율을 청정하게 했으니까. 응? 보시지계 인욕. 지혜 없는 인욕은 아집만 높일 뿐이다. 지혜 없는 정진은 지혜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엄한 대로 막 간다 해도 엄한 대로 막 가요. 그냥 막.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벼락끝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건 있답니다. 지혜가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진해도 그것이 간절하면 불보살님이 안타까워서라도 이렇게 데리고 간답니다. 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예요. 지혜를, 정말로 무량한 지혜를 성취하든가, 아니면 진짜로 무지하게 간절하든가. 예. 지혜가 없다면 정말로 간절해지면 불보살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예, 그 간절함에 행여라도 잘못될까봐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해준대요. 예. 그리고 지혜 없는 선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중도에 맞게, 인연에 맞게, 지혜롭게 그 인연을, 그 경계를 잘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야말로 참다운 공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 흐념 정추하라. 뭐뭐 하지 마라. 정추, 정갈하고 추한 거, 거친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지 마라. 바로 공양을 하면 스님들 이렇게 몇십 명이서, 수덕사에서는 몇십 명의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면 반찬이 이제 상판에서부터 하판으로 이렇게 반찬이 돌아요. 각자 앞에 이렇게 반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상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반찬이 돌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상에, 상판이면 저부터 이제 반찬을 뜰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상에 제가 한 대여섯 명이 먹는다고 손치면 그 한 상에 제가 하판이면 상판에서부터 이렇게 반찬상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 왜? 반찬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제 바로 씻을 단무지밖에 안 남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럼 스님 반찬을 더 떠면 되죠? 아니요. 다, 그때 바로, 바로 공양할 때 들어온 반찬은 그 안에서만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날 하루는 막 짜증이 나.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진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우리 영랑사는, 저는 어딜 가나 이제, 만약에 제가 저희 주지를 사는 이상은 저는 어딜 가나, 모든, 공양은, 부패라고 하기 뭐한 자율배식입니다. 각자가 먹을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도 그렇으니까요. 제가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먹을 만큼, 양만큼,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맛있는 반찬이나 음식이 나오면 과하게 돼요.
속이 더부룩해질 정도로 과하게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고생해요. 그럼 또 이 속을 꺼친다고 또 움직여요. 움직이면 또 어떻게? 배고파. 배고프면 또 주워 먹어.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니까요. 그 중도를 알아간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상 일어날 번뇌도 많은데 참 이 음식에 욕심 부리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 가리는 이 번뇌의 분별망상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무슨 도를 깨칠까 싶어서 스스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번뇌는 가장 편안한 그 일상 속에서 들어옵니다. 젖어듭니다. 그러니 가장 편할 때 한번 마음을 돌이켜보는 계기를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가장 편할 그 순간, 소파에 앉아서 8시 1일 드라마를 딱 보는 그 순간, 요즘도 KBS 채널 1에서 1일 드라마 하는 거죠, 8시에. 아니, 요새 텔레비들을 안 보시죠? 그러니까 워낙 다른 매체들 핸드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가장 편한 그 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일으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수행의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참 큰일 났다 이거 주저리 괜찮죠? 이렇게 가는 거.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면연 백종사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